성화는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막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너도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는 못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공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아주 공통되게 일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자기 점검하는 시간도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느냐 활동하지 않느냐를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사실 구원은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또 우리를 점검하면서 또 주님께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시작.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햄릿의 리어 왕이라고 하는 햄릿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테스 형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학들도 막 사람이 이런 나는 이런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뭐냐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 즉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그게 뭡니까? 언약 조건이죠. 언약 조건. 그 언약 조건이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언약 계약 조건이에요. 이 계약 조건이 파기되면 언약 계약도 파기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인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주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주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 자, 오늘 소금 언약이 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언약도 있으니까 설탕 언약이 있겠습니까? 설탕 언약 그런 말은 없습니다. 소금 언약만 있어요. 자, 소금 언약은 뭐냐면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은 썩지 않으려고 탁탁.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방부제였잖아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그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계약은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계약이고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은 참 제가 보니까 재계약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하고는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막한 겁니다. 이
계약을 맺어서 계약 관계 안에 있어야 뭐 월급도 들어오고 그 계약 관계 안에 있어야 뭔가 안정을 누리는데 이게 참 이게 그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게 사회적인 관계는 이익과 관계니까 뭐 그거에서 탁 자르면 또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푼다고 뭐 그렇게 하겠고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인사과에서 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재계약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야, 너무 기쁘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겠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박. 뭐라고 했죠? 쩐다. 뭐 이렇게 했으나. 예. 이게 계약 안에 있다는 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참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없는 서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집 없는 서름.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갑자기 1,000만 원을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이 엄청 컸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봉급쟁이가 20만 원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20만 원 막. 그런데 그 저희 사는 동네에 보니까 그 사골세 살고 전세 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또 다른 아줌마에게 막 비는 걸 봤어요. 그 어린 마음에 막 빌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돈을 갑자기 올려달라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못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을.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비는 아줌마의 아들하고 주인 아줌마의 아들이 또 친구야. 그 아들이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 엄마한테 빌고 있네 막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하니까 사정하니까 그러면 올해만 넘기겠습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올해는 안 올리고 그냥 사십시오. 근데 그냥 그걸 들으니까 그 비는 아줌마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엄청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한 몇 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제가 막 기쁘더라고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어린 마음에 이 계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계약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께 맺은 계약은 뭡니까? 그거는 생명. 그러니까 그 재계약이 안 되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약이 안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그 맺은 관계, 그 계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영원해.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안정감을 주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정말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뭡니까? 너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나는 그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창세전에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날 선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계약하겠어. 그 계약은 소금 언약이야. 그 계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계약이야. 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 안정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자 찬송하는 거죠. 찬송합니다. 신자 안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이 언약은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샬롬,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신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평정심. 할렐루야. 그리고 의지를 줍니다. 이 정체성에 걸맞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세요. 그래, 내가 이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지를 줍니다.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인식이 되십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다 내게 아니고 내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성령님께서. 그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시길 원합니다.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또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어요. 왜냐? 나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죽습니다. 나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해요. 그렇죠? 또 뭡니까? 나의 이익을 지키고자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회피하고자 죽음을 택해요. 죽는 것도 뭡니까? 이기적인 죽음이죠. 아니 그 식구들 다 남겨놓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도 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하나의 개선문이에요. 죽는 순간 부활하니까, 낙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이 정말 다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써서 녹조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거룩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왜냐?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마음과 자발성이 막 생기게끔 성령이 일하신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의 인생관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편의성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하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성과 편리성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해질 거야. 저렇게 하면 내가 편해질 거야. 그래서 그 편해지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 편해지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편해지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편의성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 자,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 아멘. 이게 아주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아주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의 방향성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연약할지언정 성령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연약함에 머물면 안 되겠죠. 계속 충만해야겠죠. 충만해야겠죠.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는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손들고 찬양하고 울고 감격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사실 거짓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고 우리가 그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저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많이 경험하셨지만 이 시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 병이 다 나섰어요. 병이 다 나섰습니다. 그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바울이. 근데 자기가 병이 있었어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아마 그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강한 빛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눈병일 거라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안질 같은 거. 근데 참 민망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기도하는데 안 나서. 그러니까 참 민망하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이 바울 정도 되는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을까요? 눈에 손을, 눈이 아마 눈이겠지만 아무튼 손을 얹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옵소서 막 했는데 안 고쳐져. 그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고쳐주면 너 자만할까봐 그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겠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는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한 번 더 했을까요?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아무튼 하더라도 몇 번 할까? 아무튼 이제 점점 안 하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더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병이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병이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병을 고쳐주셨죠?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병도 고칠 수 있으니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영생의 복락을 누려라,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는 그런 걸 한 거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의미를 알았습니까? 의미를 몰랐습니까? 의미를 안 거죠. 육체의 병은 고쳐줘봤자 한 몇십 년 있으면 또 죽잖아요. 육체병 불치병을 고쳤다. 50년 후에 또 죽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 육체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주다, 나를 믿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고쳐진 거죠. 고쳐진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10명씩이나 되는데 그냥 불쌍해요. 그 나병 환자가 불쌍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쳐줍니다. 우리 주님이 뭐 명령만 하면 다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다 나병 환자가 병을 나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아니 이런 그냥 싹수머리가 없는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막. 근데 한 명이 딱 돌아왔어요. 인사했어요. 인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 나병을, 그 문둥병 그걸 고쳐줬는데 그 9명은 어디로 가고 너만 왔냐? 그 한 명은요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 병을 고치신 분께 나아가야겠구나. 그분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아멘. 나머지 9명은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50년 60년 이후에 다 죽고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 나는 맨날 아프고 눈이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있는데 왜 기도하는데 내 병은 나 안 낫게 해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의 소모품인가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은혜와 능력을 너는 더 많이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뭡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은 이게 뭐 좀 자기가 강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자책감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집은 분위기가 왜 그렇지? 나는 또 뭐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근데 우리 집은 여기서 그렇잖아요.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한 그 상태로 그 자체로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남들보다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약함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가 아픈 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가 돼요. 참 그러니까 참 나의 연약함이 동일한 종류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좀 고아원에서 자라서 참 너무 힘들어요. 18살 되면 나가야 돼요. 돈 몇 푼 주어지고 네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고아원 그 여자 그 청년들은 그냥 유흥업소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얼마 그 얼마 쥐어주고 그 알아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아 출신인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재해석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고아 출신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나의 그 약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니까요. 그런 걸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 제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안에 성령이 없을 때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평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래,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의를 전가해 주신 거죠. 이 의의 전가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주님을 본받는 존재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의지가 안에서 생겨서 그 의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힘으로 고난도 통과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활성화시키셔서 그것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복수심의 마음을 품지 말고 낙심의 마음을 품지 말고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걸 품어라. 그리고 그 예수를 본받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시험과 죄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시험과 죄에 맞서 싸우려는 마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죄에 맞서 싸우려는 마음.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전쟁이에요. 사랑은 전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전쟁합니까?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미워할 때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엇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미워할 때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의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전쟁을 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종류가 틀려서 뿐이지.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좌우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이 전쟁터예요. 성령과 우리 죄와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밖에도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성경 귀신을 인정하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악한 영들이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내부의 적이 있고 우리 밖에는 악한 영들이 공격해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기분 나쁜 말을 통해서 공격하거나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공격하거나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영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가 있대요.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무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마귀는 생각을 비틀어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석을 비틀어댑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속여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세상 철학들을 말한 거죠.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똑바르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오해하게 만드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죽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9문에는 죽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속은 뭐냐?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답.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를 슬퍼할 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죄를 미워할 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다. 죄를 피할 때 뻔히 거기 가면 죄 짓는데 아는데 거길 또 가. 아니야. 그걸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게 뭡니까? 죄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거든요. 죄를 죽이시길 원합니다. 죄 짓는 것을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걸 슬퍼하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피해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번만 더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또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내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거룩하지 않게 살려 하는 것이다. 내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늘 불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이죠. 이게 이기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슬퍼지고 미워지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을 피하려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벌 받을까 봐
그럴까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까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의 시작이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자기중심적 회개, 이기적인 회개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그런 회개만 계속하고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내가 벌 받을까만 계속 그것만 그 동기로만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죄가 너무 미워지는 거야. 그거는 성령께서 감각을 주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거짓말을 되게 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짓말을 밥 먹듯 해. 그냥 그래서 조금 순간에 위기를 못 면하자고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이래서 못해서 저래서 못해서 그리고 막 남을 비방하는 말도 막 잘하고 그러면서 에이 뭐 요 정도 살짝 거짓말하는 거 가지고 뭐 이게 큰 죄가 되겠어? 남들도 다 아는데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에이 뭐 남들 없을 때 뭐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는 뭐 다 의뢰 그런 건데라고 넘어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걸 양심을 속이는 죄라고 하거든요. 그 양심을 속이는 죄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다 드러나요. 그게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는 입술입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형제를 저주하는구나. 네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네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똑같은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게 확 오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이 거짓말하는 것이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데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슬퍼져요. 굉장히 미워져요. 거기서 아름다움의 추함을 발견해요. 이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그 순간 주신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 담배를 다 피는데 흉내를 못 내겠네요.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근데 이 뭡니까? 크리스찬이야.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 하면서 이 전도회 모임을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전도회 그런 부류가 있을까요? 야, 오늘 설교 말씀 끝내주지 않았냐? 컴백! 딱 하면서 이렇게 뭐 시간 관계상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왜냐면 이거 기호식품이야 이거지 기호식품 이건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 이게 뭐 기호식품이잖아. 근데 다 기도를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 어쩌고 기도 두 손 모으고 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딱 빼가지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손으로 기도도 하고 그 손으로 담배를 무냐? 딱 들어. 평소 때는 이거 기호식품일 뿐이에요. 이건 기호식품. 사실 뭐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손으로 네가 담배도 피고 네가 그 두 손 모아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거야. 갑자기 이건 기호식품일 뿐이야. 이 손이 굉장히 슬퍼지더랍니다. 이거 슬퍼. 너무 슬퍼. 이게 미워져. 뭡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뚝 끊어버렸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제가 이 영적인 감각은 이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니까. 근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옛날 때부터 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봅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당돌하기도 하죠. 보여주십시오.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다 꽂혔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시각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네 라고 시각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다 꽂혔어요. 이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감각으로만 죄가 얼마나 슬픈 것이고 죄가 얼마나 미운 것인지 죄의 참모습을 영적인 감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제거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만일 너의 눈이 아니면 만일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걸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그건 뭐냐면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 걸림돌이 밉게 느껴지고 그 걸림돌이 슬퍼지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라. 반대 방향으로 걸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전에는 너희가 그 어둠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 아니라 어둠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게 어둠이라고 느껴질 때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요. 그게 너무나 슬퍼질 때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망치라.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하는데 옷을 다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그냥 급하게. 왜냐? 그게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시고 필요하다면 도망치십시오. 죄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의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이 느슨해지게 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십니까? 만약 희미하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일하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더 충만하게 일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감각을 주시옵소서. 죄가 슬퍼지고 죄가 미워지는 감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차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